세대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역시 공휴일은 명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성공과 승리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채색옷을 입혀서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요셉의 미래에 성공을 암시했지만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분노와 질투를 또 부채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을 붙들어서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요셉은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굶어 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행히도 죽지 않게 되고 은 20개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경매에 의해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자그마치 11년 동안 노예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11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고 총관리인이 되었다. 성경은 11년간의 시간을 마치 한순간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절대 1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낯선 곳에서 기약 없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은 참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1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요셉의 1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11년 동안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을 고대 애굽의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형학적으로 아시아 지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시아계 노예였기 때문에 아시아계 노예가 애굽의 귀족 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사, 또 양조사, 말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 또 그중에 똑똑한 사람은 교사 역할까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도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쳤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처음에 식탁에 빵을 나르는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 마당 청소하는 일, 설거지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쉬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했을 것 같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네, 애굽어를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유학 온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나 애굽 여행을 위해 이미 그 언어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어를 쓰던 소년이 애굽의 귀족 가문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언어 공부를 했겠죠.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 시키기 위해서 종의 언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어학원이나 시스템이나 또 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을 시샘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못 배우거나 많이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잡혀왔던 많은 이 종들이 조금 잘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요셉이 얼마나 시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참 노예들한테 밤마다 화장실 뒤로 끌려가서 많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런다면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자신은 가나안 땅의 큰 족장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반항했다면 매일매일 쳐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노예거든요.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시간을 아껴가며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애국 문화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들이 익숙해지고 남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면서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우리가 입시가 끝나고 나면 늘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모두 문제 가운데 만점 맞은 친구들, 또 한 개 정도 틀린 친구들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했다는 거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요셉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매번 식사할 때, 용돈 받을 때, 학비 내줄 때 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겨우 JTBC에서만 중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키 스노보드 선수인 18세의 우리 최가온 선수가 한국 스키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도전이 되어서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 다가오고 건강도 채우고
삼차원 때 넘어지고 나서 오른쪽 무릎 위쪽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 이번 올림픽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해서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위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해서 코치 분들하고 다 말렸는데 저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이건 내 꿈이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서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시합 때 한 번 넘어지면 조금 긴장도 풀리고 자신감도 생기는 편인 것 같아서 그냥 내 런만 잘 완성하자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클로이 언니는 계속 안아주고 이제 너가 제일 잘 탄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선수고 가장 잘 타는 유명한 그런 롤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 시합 시작하면서 연습 시작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스스로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내가 이 클로이 언니 이 정도로 존경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주고 제 짜증도 다 받아주고 그냥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새벽에 울면서 연락 오고 이 금메달 한국에 가져가서 가족들한테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만나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픔을 딛고 일궈낸 이 영광의 메달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선수는 계속해서 아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빠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운동 선수를 길러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선수가 7살 때부터 꿈을 키웠듯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징조가 있는 꿈이었고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꿈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절대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가는 곳마다 성실하였고 그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을 때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한낱 종에 지나지 않고 노예에 지나지 않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나요? 복은 돼지머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안 사람 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 관심 오직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을 이화하여 보디발 집이 번창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 대한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19세 이하가 많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그 유혹을 잘 이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의 행실을 알고 있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실망했겠죠. 근데 요셉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매 순간이 실망하지 않고 매 순간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공부들을 미리미리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장관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4번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하게 되더라? 형통하게 되더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사보배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사보배론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형통이 뭔가를 좀 살펴보죠.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찰라흐. 한 번 더 합니다. 찰라흐. 돌진하다, 뚫고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쉽게 얘기하면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 하면 남들과 달라 보입니다. 마당을 쓸어도 뭔가 달라 보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뭔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어떤 신적인 축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형통에는 두 종류의 형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예쁘고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합니다. 또 착하기도 합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명문대학에 올 장학금을 받으면 입학도 합니다. 졸업 후에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결혼도 잘하고 예쁜 손주도 쉽게 납니다.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 그럼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일까요? 요셉과 다윗의 형통이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여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노예로 팔려간 노예가 주인의 마음에 들 정도로 성실합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만족할 정도로 일을 잘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순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처럼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 당사자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총리가 되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애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아보신 것 같네요. 인정을 안 하시네. 네, 어디 가면 그냥 아이인데 이게 그냥 괜히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다 그러지만 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은 실은 재수가 뭘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제명이 뭘까 같아요? 네, 강간 미수범이 맞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겠어요. 저기 건방지게 감히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간수장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애굽 행정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도 범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모함을 당해도 원망했다거나 핑계를 댔다거나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지혜로웠기에 결국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실행에 옮길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말은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없는 그저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요셉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나요? 그럼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런 인생, 그런 삶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에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온통 문제투성이고 고난이 연속이라 하더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인 요셉의 신앙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성공 공식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공식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를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귀하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잘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의 형통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형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결과로 인하여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다는 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